역대하 11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13절부터 11장 마지막 절 23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용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보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위에 압살롬의 딸 마아다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이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적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부기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구이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분 말씀을 가지고요 유다 왕국의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르호보암이 자기의 생각대로 정치적인 면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두 쪽이 나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사랑하셨기에 그에게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제사 지내고 예배토록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이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신실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거기에서 억압받고 신앙에 많은 제재를 받게 됨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도리어 핍박과 그리고 제사장직을 박탈하는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보면서 그들이 그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치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믿음을 지킬 수 없다 라고 했던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던 신실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는 더욱더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쪽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스마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깨닫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죠. 그런데 북쪽에 있던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남쪽 유다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온 남쪽 유다를 더욱더 부흥케 해주고요. 또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번역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도 약한 부분들이 이 내려온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가 3년 동안은 정말 남쪽 유다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3년이라는 시간만을 딱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내와 딸들을 엄청난 많은 딸들과 아들과 마찬가지 부인들을 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아내를 두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 에스라는 솔로몬을 중심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모함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이 11장이 끝나고 12장이 이어져서는요, 이 르호보암의 악한 행동이 수없이 있습니다. 열왕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또 나갑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고요, 그냥 살짝만 기록해주고 그냥 끝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역대기 기자는 온전히 지금 현재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주시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부와 명예를 얻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순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두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고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3절에서 17절까지는 르호보암에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르호보암과 아내들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와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달라지면서요, 아직까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때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얘기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으로 스타트를 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한 이스라엘로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분명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떤 예루살렘 성전만 중심으로 해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각 지파마다 다 배분이 됩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온전히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나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가서 제사를 지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길을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 대한 핍박과 엄청난 고통을 가할 때 그들은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떠나기를 작정합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인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분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많은 제사를 상속받거나 많은 것을 받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터전이 굳게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는요, 정말 떠나기 힘들죠. 그래서 언제나 내 중심적인 믿음의 신앙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떠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 왜냐하면 내가 생활의 터전이 그게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요, 자기에게 분배된 작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은요,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요, 정말 홀몸으로 떠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아니고는 내가 취해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주님 중심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 터전이 버려두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주장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첫 사람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요, 아브라함과 자기가 사는 그 갈대아우르에서 여기서 네가 열심히 잘 믿음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네 본토 친척집을 다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주어지는 믿음의 과제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런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부터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떠나게 만들고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 레위인의 사역들을 다 그만두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보면 수송아지, 그 다음에 송아지 우상, 수염소 우상, 그리고 송아지 우상들을 만들어갖고 자기가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장들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죠. 우상을 만든 것만 해도 죄악이 큰데 거기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배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남쪽 유다로 왔을 때, 남쪽 유다는 아직 르호보암이요, 나라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런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다스리는 그런 힘과 능력은 아직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세우고자 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믿음의 신앙인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부강할 수밖에 없고 번영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철저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르호보암과 모든 신하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주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요, 내가 비록 나 홀로 서 있을 때 힘이 약한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나라가 부강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정치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그 나라에, 그 가정에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해주시죠. 그런데요, 이게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 자손에 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로 형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요,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고 받아들일 때에 거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습니다. 정말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식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나라는 점점 비폐해질 뿐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거로 봐도 우리 믿음의 신앙이 많은 분들이요, 특히 영국에서 엄청난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 청교도인들이 그들이 대륙을 건넜어요. 아프리카에 아메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밑바탕에 깔린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미국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점점 손을 떼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은요 반반입니다. 지금 교회들 딱 들어가면요, 교회에 이제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들어가면 그 건물이 보통 150년 이상이 됩니다. 정말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들어가면 웅장합니다. 높이가요, 우리 한국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전부 대들보나 이 나무로 만든 건물들이 엄청나게 굉장히 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 200년 전에 만든 건물들이 전혀 손상이 없어요. 너무나 깨끗해요. 벽돌로 지었습니다. 150년 전에.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 70년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벽돌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미국으로 하여금 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 120년 된 교회에 성도들이 몇 명이 있냐? 다들 이제 7, 80대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 다른 교회들은 또 교회들은 붕괴되고 있는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청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요, 미국 교회들 지금도요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들 수두갑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는 교회를 가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역사의 모습들이 그냥 다 몸으로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붕괴해 주셨죠. 근데 그 모습도 이제 사라지게 되면 미국은 이제 끝장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코로나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예,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 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임을 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금명령을 지켰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붕괴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설전하실 때 380명을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하게 또 다 부풀이 흩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부강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언제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앞장서고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에서는요 이 역대기에서 별로 기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이고 누구든지 성경은 일부 이처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르호보암이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게 만드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앙을 향해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마지막 이 3년 동안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로보암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지, 마할렛의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이 족보가 막 뒤엉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엘리압의 딸입니다. 다윗과 엘리압은 형제죠. 다윗의 이세의 아들 다윗이고 엘리압은 첫째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과 엘리압의 딸이 이제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는 오늘 르호보암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옛날 고대 사회도, 우리 한국에도 고대 사회를 보면 1500년 전 고려 시대나 우리 시대를 보면 이제 왕가는 왕족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혈통을 순수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사회 이스라엘도 역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더니 그가 아비야의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의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땅의 모든 경과 섭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부해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왕가에 잘못되면 왕자가 위태롭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한 가지 잘한 것은요, 자기 후계자를 확실하게 먼저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들, 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가 18명이고요. 첩이 6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아내를 78명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여인들이 아내로 되어 있으면 이 집안은 잘못되면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고 뭐고 왕자고 뭐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 형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기서 지혜를 발동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자리를 다 배분해 줍니다. 그리고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흩을 때요, 그들을 서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운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에게 베풀어준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 지방으로 다 흩어져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지방으로 다 흩어지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르호보암이 자기 대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자녀가 올바로 세워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3년 동안만 강성해집니다. 근데 3년 뒤에 왜 점점 약해지느냐? 르호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 살았던 모습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애국을 들었어요. 남쪽 유다를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전혀 기록을 해주지 않고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결국은 열왕기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요, 3년 뒤로부터는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드릴 때 거기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거기에 못을 받고 자리에 영원히 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현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 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징계도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레호보암의 유다의 왕국이 번영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